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0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앞에서 행하던 일들을 다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23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해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하라 그러셨어요? 그일라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10사람들의 제표를 받고서 다윗을 잡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토끼몰이 하듯이 산으로 몰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도간에 든 쥐라 이제 곧 있으면 다윗을 잡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윗 잡는 걸 그치고 뭐합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한 끗 차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세요? 못 잡게 하세요. 그리고 막으십니다. 또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사람들 대구로 가다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죠. 자기 발 가리려고 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다윗과 그 군사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다윗 잡으려다가 다윗한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소서 그랬는데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사울에게 왜 벼룩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닙니까? 그때 사울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다윗이냐? 참 기가 막혀요. 사울이 다윗 보고 내 아들 다윗이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다음 왕으로 세우실 걸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다윗하고 언약까지 맺고 돌아갑니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따라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사울이 집착이 너무 심해.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구를 따라와요? 사울 따라옵니다. 이 사울이 다윗 따라옵니다. 사울은 평생을 다윗 따라다니다 인생 끝낸 사람이에요. 참 불쌍해요. 왕으로 40년을 사는데 평생 다윗만 따라다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뭘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다윗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윗 따라가고 다시 다윗 따라가고. 우리도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 어리석게도 다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꼭 반복합니다. 사울이 그래요.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복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듣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보단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요한복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하고 누구의 때를 살아요? 나의 때를 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계속 가요. 근데 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사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10cm 구름 가잖아. 아니면 아침에 이슬을 자꾸 이렇게 홀짝홀짝 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참 그거 하나 못 끊냐?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커피 하나 못 끊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작 본인은 커피도 하나 못 끊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이 사울이 바로 나구나.
다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자꾸 하는구나. 죽을 일만 자꾸 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사람들이 문제예요. 24장에도 보면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다고 고발했다가 그것 때문에 23장에 고발했다가 이 사울이 다윗 찾으러 오거든요. 이 사울이 다윗 찾아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내가 다윗에게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는데 꼭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 10사람들. 자꾸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긁어요. 안 긁으면 좋은데 긁어 나서 어떡합니까? 또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울도 아마 가만뒀으면 안 그랬을 텐데 10사람들 와서 다윗 저기 있다고 안 갈 거냐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말이 여기 막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 3,000명 뽑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 참 안타까워요.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끊을 건 좀 끊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한 2, 3일 지나면 또 자꾸 부추겨요. 그럼 어때요? 안 그래야지 하고서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어떤 무엇이 생기면 자꾸 이 마음이 휘저어져요.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리로 다시 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반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반성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걸로 끝나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뉘우치고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바로 될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자꾸 반복해서도 있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돼요.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다윗도 그 혈기왕성할 때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먹고 나서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했을 때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뒤에 열왕기상 1장. (1장)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심히 아름답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뭐라 그래요? 그 수넴 여자 아비삭 내 와이프로 좀 달라고 그러라고. 그럴 정도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히도 아름다웠는데 다윗이 이 아비삭하고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듣고 나서 뭐 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간이 금방 갔을까요? 오래 갔을까요? 시간이 오래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남자는 문턱만 넘어갈 힘만 있어도 그런다고 한다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 합니까? 이 아비삭하고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가 한순간에 갑자기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뭐 하시냐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실패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할까요? 괴로워요. 괴로움과 함께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예요?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뭐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 회개가 일어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열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 간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도 마셔야 돼요. 괴로움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죄를 짓지만 다시 죄를 지은 내가 다시 그 죄와 싸우기 위해 결단이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2025년 시작하시고 1월 1일 지나면서 해 뜨는 거 보시면서 다짐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다짐한 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반년 지나갔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작심삼일도 120번만 하면 며칠 간다고요? 1년 갑니다. 12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잠언에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실패하고 넘어져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편해져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용납을 못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찾으려고 3,000명 데리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때 누가 나간다고요? 아비새. 이 사람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그러면 유명합니다. 요압, 아비새, 아비삭. 이 사람들 다윗이 늙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부하로 두고 이복 동생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복 누나의 아들 조카인가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신하로 두고 사는데 어떻게 못해요? 괴로워서. 그런데도 평생을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300명 죽이는 대단한 용사였어요. 호전적이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날아갈래? 그랬더니 대번에 내가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3,000명 있는 데를 갑니다. 자, 3,000명인데 2명이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죽어요. 가루도 안 남습니다.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요. 근데 3,000명이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을 중심에 두고 3,000명이 뺑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 상태에 다윗이 아비새하고 들어가는데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3,000명이 다 자요? 아니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하고 가는데 아무도 안 깬다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누가 잠들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사울이 있는 한 가운데까지 갔어요. 누구랑? 아비새랑. 그럼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8절에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넘기셨을까요? 안 넘기셨을까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깊이 잠들게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회. 근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 이제 까딱하면 가는 거예요. 아비새는 방금 전이 아니죠. 23장에서 동굴에서 다윗이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이 멍청한 놈이 옷자락이나 베어 놓고서 그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옆에서 한 손으로 그냥 300명 죽이는 용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저 모저리 같은 놈 저거. 줘도 못 먹네 저거.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여기서 그냥 막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다윗한테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죽이세요라고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말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합니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단칼에 죽일 수 있다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죽이지 말라. 다시 한번요. 죽이지 말라. 그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주셨다니까. 그 찬스를 주셨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아비새의 말을 듣고 죽였으면 누구의 나라가 시작이 될까요? 다윗의 나라. 사울의 나라는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정말로 다윗이 다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사울 죽여버렸으면 다윗의 나라는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안 돼요. 그게 다윗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의 나라를 시작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아니까 뭘 하냐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방금 전에 25장에서 나발 사건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칼 뽑아서 죽이지 않아도 죽을 놈은 죽는구나. 죽을 놈은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시는구나.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칼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원수가 아프며 칼로 칼부림하면서 죽이며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비새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답답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이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단칼에 죽여버리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라면 이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한다고. 누가? 아비새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였어요? 아비새에게는 자기의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이 기가 막힌 기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야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이다.
이 기회, 이 타이밍, 이때에 뭐하라? 올라가라. 그게 뭐예요? 아비새가 다윗한테 사울을 죽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사울. 자, 그러면 오늘 이 새소망교회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편한 거예요. 주의 사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마시고 칼을 뽑지 마시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목회가?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병수 목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주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뽑지 말라, 칼을 뽑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어떤 기회가 가도, 절호의 찬스가 와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나에게 찬스를 주신다 할지라도 칼을 뽑지 말고 뭐 하라? 칼을 집어넣어라.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10사람이 사울을 요동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요동해서 다윗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8절에서는 다윗은 아비새가 그 마음을 요동칠 수 있는 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동치지 않고 뭐해요? 요동치는 아비새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사십니까? 다윗처럼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막 이렇게 요동칠 때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칼춤 추십니까? 아니면 칼춤 추겠다는 사람까지 워워 시키면서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참, 다윗은 예언가인가 그대로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발처럼 열을 위해 심판하시든 다윗처럼 사울처럼 한참 있다 심판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고 뭐 합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란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자, 뭐 하래요?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 7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게 하는 걸까요? 많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닮은 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3~4번입니다. 우리도 보통 잘못하면 뭐라 그래 애들한테? 너 첫 번째야. 두 번째 되면 너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용서 없어. 그러잖아요. 유대인도 그래요. 3번까지 용서를 해요. 근데 그것과 배가 넘는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큰 말 한 거예요. 큰 마음 먹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몇 번이에요? 490번. 그 490번이라는 게 똑같은 제 490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잘못을 3가지를 했어.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돼요? 490번 곱하기 3. 그럼 몇 번이에요? 1200번에다가 3, 9, 27 하면 1,400, 한 1500번 가까이 돼요. 150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3번만 잘못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용서하면 내가 무슨 핫바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보자 하니까 쟤 뭐구나?
보자기구나.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듣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한테 몇 번 잘못하십니까? 몇 번 잘못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걸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뭘 비유로 말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 하겠느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많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많이 안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이 손이 근질근질거려. 칼이 그냥 뽑혔다 들어갔다 뽑혔다 들어갔다 자꾸 그러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 그러면 그 악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또. 왜?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래.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순종은 또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은 또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또 칼을 뽑다가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뭐가 들끓어요? 화가 들끓어 올라요. 여러분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병이 나셔야 돼. 그거 계속 하셔가지고 화병이 나셔야 돼요. 화병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전 도무지 화병이라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2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아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악한 놈은 어떻게 살고 악하게 살고 선한 놈은 세상은 요지경. 악한 놈은 악한 대로 살고 선한 놈은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합니다. 다윗은 선한 놈은 선한 대로 살고, 근데 선한 놈은 선한 대로 사는데 저놈의 악한 놈이 변하지를 않아.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놈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저놈 안 바뀐다고 해서 열받지 말고 저놈은 저놈대로 살다 죽게 냅두고 나는 뭐 하라고요? 나는 선을 행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면서 나는 다윗이니까 너는 사울이니까 천하에 죽을 놈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너는 변하지 않지? 아주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걸 보고 막 화딱지 내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버이 주일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라고. 예수 안에선 윗물이 안 맑아도 아랫물은 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면서 자꾸 악한 변하지 않는 사울 보면서 너는 왜 안 변하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나는 너보단 나아라고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저놈을 죽이기라도 10번이라도 죽이고 싶고 이 도그 베이비 그냥 18 수박씨라도 발라먹을 놈 그러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여기까지 튀어나오려고 할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 말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필터를 거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시라 그랬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 전 거기 가서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가면 얼마나 진상이 많은데요. 사울 같은 놈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사울 같은 놈들이 날마다 그냥 막 해대는데 그 AS 기사나 거기 여자 저기나 다 붙들고 서갖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날마다 외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외치면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로 놓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욕을 막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에서 뭐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과 함께 얼굴 모습은 스마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고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선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선이 안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감정과 의지와 그다음 한 가지가 뭐예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 은혜를 받아서 감정까지 풍성해. 그럴 땐 의지적으로 뭐가 올라와요? 용서가 나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우러러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졌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막 울렁울렁거려. 그런데 저놈이 자꾸 나한테 막 그냥 열을 받게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감정이 내게 동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AS 기사나 그 서비스 센터 직원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은 뭐냐면 수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초등학생 수준, 어떤 사람에게 중학생 수준,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수준, 어떤 사람은 대학생 수준, 어떤 사람은 성인부 수준. 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 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축구하는 애들 초등부 축구 교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범고 축구 교실처럼.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대장년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축구할 때는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축구해요? 내가 손흥민이다 하고 축구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축구할 땐 자기가 손흥민이지 몸은 안 따라줘도 마음은 손흥민이란 말이에요. 작년부도 그렇고 그게 이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네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실력이 거의 없고 안 미칠 수도 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 수준에 맞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그냥 내주지 않아요.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면 돼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를 죽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살린 그 사람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자기들이 의사 되면서 서약한 게 있어요. 그 서약한 게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칼 맞고 오면 치료부터 합니다. 저놈은 그냥 칼 맞았으니까 피 흘려 죽어도 될 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치료해요. 왜?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면서 힘드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내 안에서부터 운양 이게 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외치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속에서 화가 풀리지 않으시거든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소리치시고 하나님한테 욕하세요. 하나님한테 화를 푸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너무 착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죽일 놈들 그냥 때려 죽여주시든가 벼락을 치시든가 뭘 하시라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앞에 건 없고 그냥 이미 변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점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뭐가 나? 열불이 터져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욕은 못하겠고 와가지고 그냥 뒤에 가서 생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욕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시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시고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람 위로 안 갑니다. 사람 위로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론을 내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을 주님의 때로 알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